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참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또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 지금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할 게 참 많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모든 그 마음들 예배 드릴 때는 그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잘 앉아서 성경책 딱 준비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작하는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배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나온 것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학생들 또 시험을 마치고 이제 면접을 다 본
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잘 준비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부터 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 건강케 하셔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나의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음 찬양은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박성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갑갑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런 그 역경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고3 그 우리 현준이, 채원이 또 면접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논술도 있고 했는데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남은 그런 여정들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꼭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진로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역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진 않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한 것들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들과의 보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러면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내가 알 수 있는 뜻에 대해서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또 곱씹어 보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때에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도 이와 연관이 깊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자, 선생님이 읽도록 할게요.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이 코로나의 때지만 여전히
또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고 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 정말 저희들 동일하게 간직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코로나가 정말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들 남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 각 개인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앞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화인데 예화 하나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미국의 중서부의 어느 마을에 가뭄이 되게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이제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사나 마실 물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그 지역의 마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이제 기도회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날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뭄을 없애달라고 비를 오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때에 정해진 날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회를 주관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이제 그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비가 절대 이제 한동안 안 왔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는 것에 이제 익숙했기 때문에 뭐 우산을 들고 갈 생각을 많이 못했겠죠. 근데 한 아이만 우산을 갖고 오니까 그 우산을 보니 좀 낯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니 꼬마야 너는 왜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 날씨에 우산을 갖고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한 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자기는 이 기도가 끝나면 비가 올 줄을 알고 그래서 집에 갈 때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꼬마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든 어른들이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었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못했구나. 이런 또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많이 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건 많은데 정말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줄 알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요거를 약간 틀어서 믿음의 관점보다는 한번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꼬마 아이가 우산을 들고 그 예배당에 가는 것, 그 기도회에 갈 때 우산을 들고 가는 것,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물론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교훈을 얻고 좋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럼 우산을 들고 가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사실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하기라는 것도 이 이야기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뜻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사실 우리가 거의 이 교회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음성으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도 했었죠, 그죠? 이렇게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어떤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의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회를 가는데 우산을 가져갈지 말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속에 그 이야기는 없죠, 그죠? 근데 이게 비단 우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가, 대부분의 경우가, 대부분의 그 선택 그 상황이 이 성경에 정확하게 1대1로 매칭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 문제, 내가 문과를 가느냐, 이과를 가느냐,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또는 내가 인문계를 가느냐, 예체능을 가느냐, 실업계를 가느냐, 또 내가 어떤 직장을 가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지만 사실 그러한 문제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쁠까? 과연 우리가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어떨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케이스를 상세하게 안 알려주고 계시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라의 뜻대로, 나라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에 속하게 되면 나라에서 정해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나라에서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나라에서 정해준 시간에 그때에 식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준 아주 영양 밸런스가 맞는 그러한 음식들을 정해준 메뉴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씻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어때요?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해지겠지, 그죠? 그리고 정신도 맑아져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나라에서 정해진 용품들을 주면 그 용품들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뭐 음식도 이제 좋은 칼로리를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양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운동도 적당히 시켜주기 때문에 살찔 염려도 없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제때에 자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몸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몸이 좋으니까 이 우리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선택을 줬을 때 이것을 원하겠느냐? 자, 이러한 조직이 사실 우리 사회에 진짜 두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군대예요, 군대. 이 군대가 정말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선생님도 군대 다녀왔지만 네가 선택을 해서 군대 갈 수 있다, 없다라고 선택권을 주면 아마 그 누구도 군대 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바로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정해준 대로 그것대로 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도움이 되지만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기 싫어하고, 근데 또 반대로 이 자유의 제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냐 하면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돼요. 그리고 군대 가면 다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 내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제 군대 경험을 했으니까 자유가 제한되고 어떤 그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렇게 딱 정해지고 제한돼 버리면 그걸 자유롭게 했던 그때가 그리워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자유롭게 우리 부모님들하고 있었던 거, 친구들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분들의 소중함이 자꾸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아,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친구들한테 잘못했다, 이런 것들 내가 더 잘할 걸, 뭐 이런 후회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 제한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규칙적으로 제한이 되는 이런 조직이 군대 말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교도소가 있죠, 교도소. 여러분들 교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죄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그 죄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뭘 하는 거냐? 이런 자유의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가 분명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규칙에 맞춰서 생활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교도소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바로 그 목적이 뭐냐? 자유의 제한은 그 목적이 뭐냐? 그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그 율법은 정말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뭔지도 알려주시고,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뭔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많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는 그 율법과 같이 오는 축복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알지만 그 옳은 것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 제한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뜻을 알려주고 정해주심으로써 굳이 우리의 죄를 다시 알게 하게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여서 자유롭게 우리의 어떤 그 결정할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자유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롭게 우리의 그 해야 될 일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그 육신의 그 죄 가운데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선택이 더 많이 세상적인 것을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 우리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가는 대로, 육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을 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좀 헷갈리죠. 아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이제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이야기가 맞느냐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하면 어떤 선택을 할 때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선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이 선택을 할 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은 선택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반면에,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은 선택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29장 29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은밀한 일, 하나는 계시된 일.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숨겨서 안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시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은밀한 일이 있고 계시된 일이 있는데, 계시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 은밀한 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러한 뜻은 뭐냐? 자, 거기에는 우리 민족, 나라, 모든 인류, 이러한 인류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에 대한, 이 인류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지 그것을 굉장히 거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교리 말씀들 들으면서 교회의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흰왕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서 알려준 그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거시적인 뜻이죠. 그리고 이 거시적이진 않지만 각 개교회, 각 개인, 이렇게 좀 작은 소규모의 집단,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보여주시죠, 그죠? 그리고 이 교회가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그리고 각 성도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각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기 원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각 개인이 부지런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이든 개의적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뜻이 있는 반면 아까 알려주시지 않는 뜻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보여주기 전까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 신약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감춰두셨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말 미래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이 다니엘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어때요? 교회를 결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를 눈으로 보고도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처음에 가족들이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끔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뜻을 하나님은 숨기셨어요. 그래서 요셉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가운데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어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죠? 그리고 야곱도 어때요? 이집트로 이사 가서 요셉을 보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나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러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그 은밀한 이러한 뜻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 아까 이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했죠. 그 인류 역사에 대한 것, 인류 종말에 대한 이런 계획,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은밀히 숨겨서 이렇게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일은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러한 일도 있고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진 않는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보여주시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에만 알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게끔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너무나 다 보여주면 어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자유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결코 기쁨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또 고통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것만 알려주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뜻만 보여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율법에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한을 두시지 않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선택 자체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는 건 당장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요셉의 경우처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무언가 하고 싶으면 그러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진로를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하든 전공을 선택하든 또 어떤 문과 이과를 선택하든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을 맞춘 걸까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내가 잘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내가 성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답을 맞추는 것처럼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결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네가 어떤 대학을 선택해라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전공을 선택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전공을 선택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 일을 내가 선택을 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직장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을까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하면 혹시 세상의 유혹에 더 빠지진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세상의 선택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교회의 헌신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찬양대에 헌신할 수도 있고 뭐 문서사역에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답 맞추듯이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찬양대를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찬양대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더 기쁘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찬양대를 선택해서 헌신을 했을 때 내 믿음 생활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문서사역 부에서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나의 부족한 영적인 부분들이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해주실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 선택을 했을 경우에 내가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닮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내가 예수님과 더 닮아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하면 그러면 아마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가 정답 맞췄어라고 일러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 이후에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 그 뜻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그 일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선택이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삶, 이렇게 그 기다리는 삶, 이런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어때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 매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삶. 이러한 삶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 선택의 순간이고 또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선택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시 얘기해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과 또 닮아가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A든 B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가뭄 들었던 그 어떤 마을의 예화로 돌아가 볼게요. 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했고, 근데 그 중에 우산을 가져갔던 아이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과연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결론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마을에 가뭄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은밀한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마을 가운데 누군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면 그 마을엔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회가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은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때요? 그때 우산을 가져가는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우산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비록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 순간에 생각을 하셨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가는 그 아이의 뭘 보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정답은 못 맞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행위를 그거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느냐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냐 이것을 더 주의 깊게 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뜻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그런 뜻을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답을 맞추려고 고민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때에 정말 그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대부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성령이 상주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이 이제 선택의 순간인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정말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닮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또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무엇보다도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